우리 코러스 오케스트라가 저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들을 깨워주고 저희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이제 가르침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목자, 마음 깊으신 분,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들의 목자의 가르침입니다. 헤릭 호서 대주교님, 메주거리의 본당의 교황 정순시관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실제적으로 와 계신 분들, 근데 이분들보다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젊은이들의 눈이 지금 이 페스티벌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곳 메주거리 지역에서 지금 모여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지역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메주거리의 본당 전체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주 기쁘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메주거리의 성당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사무적인 본당,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가정 같은 곳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가정이죠. 성교황 23세께서는 이미 교회를 교육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교회는 성사들을 통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시킨 자녀들을 성숙하도록 교육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견진 성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또 어머니가 계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교회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교회는, 이 가정은 즉, 이 교회와 가정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그룹을 향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한 한 그룹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거의 날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이들이고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동안 교황님들께서
당신들이 지니신 그 사랑과 당신들이 얼마나 젊은이들을 좋아하는지를 역대 교황님들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사랑했던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바로 세계 청년대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986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청년들을 향한 첫 번째 사도적인 서한을 쓰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황 직위에 계시면서 18개의 사도적인 서한을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오늘은 몇몇 그분들의 사도적인 서한 속에서 몇몇 요소들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서한에서부터 마지막 서한 중에 있는 중요 요소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1987년) 사도적인 서한에서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서두를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낍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다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몰리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몰리에 속에 남아있게 된다. 자신의 삶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에게 그 사랑이 계시되지 드러나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수락하지 않을 때 이것이 결핍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나를 존중하지도 않아,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타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사랑 없이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인간 애 속에서 성숙할 수도 없다.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을 향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항상 더욱 하느님의 현존을 자신의 삶 안에서 인정하고 수락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즉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런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교황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크라코비아에서 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들의 소파에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걸어 나가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여정 안에는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연구와 대화와 희망이 있어야 하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역대 모든 교황님들께서는 이러한 사도적인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성모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를 모범 삼으라고 하십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청년대회의 준비와 그 마무리는 복되신 나자렛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겸손하신 분,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신 그분,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평화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모범 삼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그 서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청년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 퀼른에서의 청년대회에 있습니다. 퀼른에는 3명의 동방 박사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었던 동방 박사들이죠. 우리는 그 청년대회 때 준비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기였지만 그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까지 3명의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표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바로 그 표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표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인도하는 표시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 표지판들을 보시게 됩니다. 저희는 가끔씩은 이렇게 GPS를 통해서 길을 찾곤 합니다. 교통 표지판보다는 우리는 GPS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성체의 여성입니다. 지혜의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노력을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선이 함께하기를 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지키는 이들, 착한 이들, 아름다운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후계자이신 아직도 살아계시죠?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청년들을 위한 8개의 사도적인 서한을 쓰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2006년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사랑했던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시편 119편을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법과 하느님의 찬미, 즉 빛이신 그분, 우리들의 여정을 비춰주시는 그 등불, 삶의 길, 생명의 길, 자주 그 길이 어두워지지만 그 길을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고 길을 가르쳐주며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자주 어둠에 빠지는 그 삶의 여정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창설자를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행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서와 내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침판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나침판처럼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깨닫도록 해주십사 청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GPS입니다.
교황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체나걸로 2층 방에서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또 여러분들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고 묵상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평생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쓴 마지막 사도적인 서한, 즉 2013년에 쓰신 서한에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 서한, 즉 그의 청년대회의 주제는 세상으로 나가 모든 민족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라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청년대회는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자 그리스도의 그 성상, 리우데자네이루 그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양팔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서와 라는 뜻입니다. 환영해 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에게 가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분의 성심은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성 교황 바오르 6세께서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시오. 새로운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을 선조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세상 외에 기쁘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십시오. 건설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제는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들로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는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에게 이거 메주거리에서 가장 크게 받은 인상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현존을 느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존이냐라고 물었더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예수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청년들에게 7개의 서한을 쓰셨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첫 번째 청년들을 향한 서한 2014년에 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 행복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포부를 지니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조르조 프라사티라고 하는 이 평신도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분께서는 어떤 유산도 어떤 재산도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신하셨고 싸웠던 분입니다. 이 뜻은 바로 사는 것이고 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청년대회의 위대한 주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청년대회를 창설하셨고 매년 서한을 쓰셨고 이제 성인이 되셔서 청년대회의 주보 성인이 되시면서 여러분들의 친구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모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의 어머니, 새로운 복음화의 샛별이신 분, 우리들이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 지복직관이 새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속에서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메시지, 올 청년대회를 위한 메시지는 2020년 청년들에게 보낸 서한. 파나마에 있었던 청년대회를 기억하시면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있게 될 청년대회 를 위해서 쓰신 서한입니다. 그 서한의 주제는 청년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라는 주제입니다. 얘야 일어서라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나임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마리아께서는 일어서셨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사촌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해서 즉시 일어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소년이여 일어나라. 소년아, 얘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내가 본 모든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일어서라. 입니다. 꿈을 잃었습니까? 희망을 잃었습니까? 미래를 잃었습니까? 관대함을 잃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실 것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의 현실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 감정적이고 즉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 즉 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건성건성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즉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가장 먼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게 말없이 그것을 수락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 처져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 자신이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꿈 등등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시다. 그럼으로써 죽음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자녀들, 성모님의 그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희망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씩 죽는다면 교회가 죽는 것이고, 아이들이 한 명씩 살아난다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교회도 죽고, 아이들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역대 교황님들의 여러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 중에 몇몇 요소들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성모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이곳 메주거리에서 그런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호서헤릭 대주교님, 교황청 순시관님의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역대 교황님의 청년 메시지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곧 이어서 로사리오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